생각을 해보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저희 가정까지 한 20가정 정도가 돼요. 혼자 계신 분도 한 가정으로 쳐서 그 20가정 중에서 부부가 같이 계신 분이 혹시 몇 가정이 되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몇 가정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이 몇 가정 계시는데 부부가 다 계시는 분이 한 13가정이 계시더라고요. 꽤 많은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많은 이유가 제가 다른 교회에 있거나 조금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이혼을 하셨거나 사별을 하셨거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혼자 계신 분들의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한 남편, 한 아내를 둔 가정이 무려 13가정이나 돼요. 꽤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60% 이상 정도의 부부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에 부부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 부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드라마인지 혹시 아세요? 역시 여러분들 성경만 읽으시느라고 TV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김희애 씨가 주연으로 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정규 방송은 아니었고요. 약간 케이블 TV에서 나왔던 하나의 드라마였는데 16부작인 이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 무려 31%가 됐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10명 중에 3명은 그 드라마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시청률을 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부가 제대로 부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방황하다가 결국은 부부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도 했고 돌아오지도 못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 부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2019년 3월에 우리가 매년마다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는데 참 놀라운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작년에 1년 동안 결혼을 한 부부가 몇 쌍인 줄 아세요? 작년에 결혼을 한 부부가 23만 9천 쌍이 결혼을 했어요. 23만 정도의 가정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죠. 근데 23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전에 비교하면 무려 7.2%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얘기.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까지 결혼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결혼 문제, 청년들의 결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7.2%나 감소했던 23만 명이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이혼을 한 가정이 1년 동안에 몇 가정인 줄 아세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23만 결혼했으니까 이혼은 한 2만 정도? 한 3만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혼한 가정이 무려 11만 8천 가정. 어마어마합니다. 결혼이 23만 명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반인 11만 명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점점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무려 작년보다 2.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이혼율을 했던 해가 언제냐면 세상에 17만 명이 이혼을 할 때도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요즘은 가정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구나. 이 부부가 제대로 부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 많구나. 여러분, 이 부부의 날인 5월 21일이 법정 기념일인 거 여러분 아세요? 공휴일은 아닙니다. 노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 5월 21일을 법정 기념일로 세웠어요. 나라에 세운 거죠. 이것은 95년도에 창원에 있는 어떤 권재도 목사님께서 이거를 한번 제창을 하였고 많은 교회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한번 세우자를 어떤 의미로 2007년도에 법정 기념일이 됐어요. 여러분 매년 5월 21일이 되면 부부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둘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됐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어디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월 21일을 우리가 특별히 부부의 날로 정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자녀가 무슨 상관? 여러분 부부 간에 또 화목하지 않으면 자녀간에도 역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은 몇 촌이라고 그래요? 아빠와 아들은 몇 촌입니까? 2촌이에요? 3촌이에요? 1촌이에요? 1촌이에요. 다 아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형제와 형제끼리 몇 촌이 되는 거예요? 2촌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작은아버지와는 3촌이 되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부부는 몇 촌이에요? 다 아시네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는데 등 돌리면 또 뭐가 돼요? 다 아시네. 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지 못할 그런 유행가인데, 님이라는 글자에 뭘 하나 찍으면은요, 다 아시네. 그거는 또 저문 하나 찍으면 뭐가 돼버려요? 남이 돼요.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부부를 아담과 하와를 주셨는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부부인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제가 여기 우리 유천교회 2년 전 5월 달에 처음 왔을 때 여기 이 현관문에, 옛날 현관문이죠. 현관문에 포스터가 하나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유천교회는 어머니들이 그 영어니 학교를 가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두란노라는 거기 보면은 아버지 학교가 있고요, 어머니 학교가 있어요. 또 예비 부부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부 학교라는 어떤 그런 과정 코스가 있는데, 저는 조금 거기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도 좀 했는데,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것도 사실 시리즈로 굉장히 중요하게 깊이 들어가야 될 그런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는 또 아브라함에 대한 가정을 얘기를 할 거고, 가정별로도 이렇게 쭉 단계가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짓는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정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하와를 딱 만들면 되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19절과 20절 말씀이 거기에 갑자기 왜 끼어들었을까? 하나님이 너 혼자 있는 게 좀 별로 안 좋다? 내가 너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의 갈빗대를 취해갖고 하와를 지었을 법도 한데, 19절과 2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엇을 하나 부탁했느냐면, 아담아 너 가서 거기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새를 보고 너는 가서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는가 가만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자, 이 말씀이 왜 갑자기 가운데로 탁 끼어들었을까를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와 짓겠다 하면 하와를 지어서 바로 하와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해답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각 동물들을 다 이렇게 보니까 다 뭐가 있었어요? 쌍이 있는 거예요. 암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지으려고 봤더니 너는 숫사자, 근데 옆에 보니까 여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암사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모든 동물들과 새들과 이름을 다 짓다 보니까 아담이 나는 왜 없지? 라는 생각을 아담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20절 맨 끝에 보니까 나는 왜 나는 돕는 배필이 없을까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거기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각자 동물들, 식물들 모든 들짐승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다가 보니 자기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짝들을 보면서 나는 왜 짝이 없지?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21절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를 취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도 있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마태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 갈빗대로 취했던 것은 그의 머리뼈로 취하지 않았던 것은 여자를 남자보다 더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남자의 어떤 발에 있는 뼈를 가지고 짓지 않은 것은 여자를 남자의 종속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여서 거기다가 살로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이끌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참, 아담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를 돕는 배필 여자를 탁 만난 거예요. 그의 첫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맞는 말이죠. 갈빗대에서 취했으니까. 살 중에 살이라. 맞는 거죠.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인 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정하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한 몸이 돼야 돼요. 둘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서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제 아담아 너는 부모를 떠나 너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몸이 된다는 것,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를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제가 원어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접착제로 탁 붙인다는 뜻이에요. 사택의 화장실에 저희 그 치아 건조기, 치아 칫솔 건조기, 칫솔 소독기를 이 화장실에 이렇게 부착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붙었다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쿵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소독 그 기계가 쿵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접착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강하게 더 강한 어떤 걸 붙여갖고 딱 붙여놨어요. 며칠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또 지진간 소리가 꽝 나는 거예요. 또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접착이 안 되는 거죠. 접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기 뒤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묻어 있거나 무엇인가 접착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건 뭘 해야 되냐면 떠나야 돼요. 뭘 떠나야 되냐면 악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한 몸이 되게 해야 될 첫 번째는요, 악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도를 하거나 어떤 잘못한 일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게 하나님의 보는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악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해라, 잘 가꿔라, 그것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딱 부탁하셨어요. 그 부탁이 뭐예요? 16, 17절에 보니까 모든 열매는 너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있죠.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다른 거는 다 하고 경작도 하고 에덴 동산을 점점 넓혀가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거기에서 자유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했는데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게 돼요. 이게 여러분 악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명이 악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말라기에도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넘겨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누가 증인이 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딱 줄다가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요즘은요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이혼합니다.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정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을 하고 갈 때는 둘이 갔다가 올 때는 혼자 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갖고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했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어려서 맞이한 너와 내 아내 사이에는 누가 증인이 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증인이시죠. 하나님이 증인이 돼가지고 너희 가정은 내가 짝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짝 지어준 그 짝을 서약한 아내인데 내가 그에게 무엇을 행하였다고요? 거짓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부부 사이는 악에서부터 떠나야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21일 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핫도그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제가 부부의 10계명을 보내드렸는데 부부의 10계명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거기 제가 보여드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불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게 왜 악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거 부부 사이 여러분 안 싸우신 분 계세요? 부부 사이 안 싸우신 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처럼 오래 사시는 여러분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분을 품는 게 죄는 아니에요. 화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분을 품되 뭐 할 때까지? 한 명이 다 하셨어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분을 품고 잠을 주무시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 그 오른쪽에 그 글을 성경 말씀을 제가 넣어드렸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면에 5장 28절 맨 끝에 절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를 좀 사랑하는데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다니까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둘이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잠을 주무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넘어갈 때까지 분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신약을 넘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부가 정말로 모할 틈을 얻기 위해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외에는 각방을 쓰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아내 또는 자기 남편 사랑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악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떠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부 하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고사성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탁탁탁 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잘 모르시네요. 칼로 뭐 하라고요? 네, 물베기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부는 아무리 싸워도 칼로 물베기다. 근데 이거는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부부 싸우다 그냥 헤어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부부는 뭐다? 무슨 동체다? 그건 다 아시네. 일심동체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 일심동체. 여러분, 부부는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은 별로 대화가 없어지죠?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한 마음이니까 오래 살면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되면 알아요. 일심이에요. 한 마음이고 한 몸이에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합해야 돼요. 아까는 떠나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합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 합하는 것인가? 남녀가 부부가 어떤 잠자리를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합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으로 이어가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그것을 아담은 범해버렸어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것이 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담아 너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라. 근데 너 혼자서 경작하고 지키기가 힘들지 어렵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명의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이 한 부부가 합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은 가정은 최초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부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같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키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정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경작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60% 70% 이상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잘 오랫동안 해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 너무나 쉽게 헤어진다니까.
요즘 황혼 이혼도 많아져가지고요. 연세가 세상에 60, 70 되신 분들도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유치원교회 교인들은 참 칭찬받을 만하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빨간 글씨하고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다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아내들이여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만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이 여러분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아멘.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부부는 칼로 물베기다, 일심동체다 이런 말도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 주위 분들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부부는 참 많이 닮았네요. 닮은 것 같은가요? 생각하게 되겠지만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한 몸이 된다는 거거든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악에서부터 떠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잘 경작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까지 끝까지 남는 게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끝까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